행복선 자비 명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자신이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힘들고 지치고 아팠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자비 명상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양 손바닥을 펴서 하늘을 보게 하고 무릎 위에 편안하게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목과 허리를 곧게 펴고 턱은 살짝 당겨줍니다. 목과 어깨와 몸 전체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눈을 감을 수 있다면 지그시 감아봅니다. 눈을 감았을 때 어지러우면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눈을 뜰 때는 무엇을 본 바 없이 그냥 무심하게 바라봅니다. 얼굴에 긴장감도 내려놓고 입꼬리를 살짝 올려 부드러운 미소를 띄워봅니다. 미소를 띄우면 가슴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평안해져 옵니다. 내 안에 자비의 미소가 가득해집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나의 몸 전체를 느껴봅니다. 머리 정수리 끝부터 서서히 발끝까지, 발끝부터 천천히 머리 정수리까지 내가 지금 여기 앉아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내 마음이 불안하거나 혹은 어디 다른 곳으로 가서 헤매고 있다면 그냥 그것조차도 알아차립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알아차립니다. 자, 이제 바깥으로 향해 있던 내 마음을 지금 여기 나의 호흡으로 데려옵니다. 이제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기를 3번 해보겠습니다. 숨을 들이실 때는 코로 들이시고 숨을 내쉴 때는 입으로 후 하고 소리를 내면서 내쉬어도 좋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십니다. 들이마시면 가슴이 활짝 열립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천천히 내쉬면서 몸의 긴장감, 마음의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같은 불편한 마음을 내쉬어 줍니다. 다시 한번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이제 자비의 마음으로 부드럽게 자연스러운 호흡을 합니다. 억지로 호흡을 길게 하려 하지 마시고 호흡이 짧아도 걱정하지 말고 그냥 쉬어지는 대로 들숨 날숨을 알아차립니다. 코로 숨 들이쉬고 코로 내쉽니다. 앞에 있는 방석에 나를 앉혀봅니다. 그동안 애쓰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온 내가 여기 앞에 앉아 있습니다.
또 다른 내가 앉아있는 나를 자비의 마음으로 부드럽게 바라봅니다. 여태껏 열심히 살아오느라 많이 애쓰고 노력하고 힘듦을 잘 견디면서 꿋꿋이 살아온 내가 여기 앉아 있습니다. 나를 충분히 느낍니다. 이제 내 앞에 앉아있는 나에게 자비의 마음으로 충분히 마음속으로 위로와 격려를 해봅니다. 그동안 참 많이 힘들었구나. 그동안 참 많이 애썼구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 여기까지 살아온 나에게 칭찬의 말을 건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압니다. 지금까지 삶을 살아온 나의 수고와 노력에 감사함을 전합니다. 마음의 눈과 팔로 나를 꼭 감싸 안아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양팔로 나를 꼭 안아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여기 내 앞에 있는 나에게 자비의 마음으로 말해봅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온전히 행복하기를. 내가 지금 이 순간 이곳에 온전히 살아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릴 수 있기를.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기적적인 일인지 느껴봅니다. 모든 세상이 평화롭고 고요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모두가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불안으로부터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생각이나 비난 자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 행복해지고 싶어하는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나의 마음에 스스로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염원이 생겨나게 하세요. 이제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합장해 봅니다. 자비의 마음으로 소리내어 한 줄씩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귀에 내 소리가 들릴 수 있게 따라합니다. 내가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건강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듦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넉넉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고요하고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내가 고통에서 자유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손을 다시 제자리에 놓으시고 나에게 충분히 자비의 마음을 보냅니다. 이제 그 마음을 점점 더 확장하여 나의 가족과 이웃에게도 자비의 마음을 보냅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과 모든 살아있는 것,
자비와 연민의 마음을 보냅니다. 충분히 그 마음을 확장합니다. 지금 여기 나를 지탱하고 있는 의자와 땅,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내가 숨쉬는 공기, 햇살 혹은 따뜻하고 시원한 방 안의 온도, 이 모든 것들을 느껴봅니다. 지금 내가 존재하는 이곳, 나를 위해 이 모든 것들이 존재함을 느낍니다.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고요함 속에 존재하고 있는 나를 느낍니다. 그리고 하루 중 언제라도 너무나 힘이 들고 지칠 때 나 스스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온전히 이 순간에 행복할 수 있기를. 숨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의 하나, 숨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의 둘, 숨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의 셋. 이제 고요한 밝음으로 서서히 눈을 뜹니다. 알아차림에 눈을 떠서 세상을 만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히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벌써 새해가 밝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4월이 되어서 꽃이 만발을 하고 쓰면 도랑내만 있어가지고 잘 안 돌아가면서 꽃을 잘 못 봤는데 얼마 전에 이제 불암동에 불상을 옮겨가는 일 때문에 갔는데 그쪽이 꽃이 만발을 했대. 그러니까 이래서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면서 꽃을 보면서 환희심을 느끼는구나. 그런 걸 또 느꼈네요.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도 마찬가지라. 모든 수행하고 공부하는 약자나 중생사들에게 그런 꽃과 같은 존재, 나눌 수 있는 존재, 같이 함께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는 존재랍니다. 부처님하고 인연이 된 우리가 불자들은 반드시 그런 마음가짐으로 무엇이든 일상생활에도 마찬가지고 부처님 도량에 와서도 각자 기도를 하고 다른 봉사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 또 마음가짐을 꼭 그리 가져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제 오늘이 이제 3월 초하루면 앞으로 또 보름이면 법무사에서는 큰절에 늘 얘기했듯이 매년 연례 대행사를 합니다. 보살계 수계법회. 예전에는 2박 3일 했는데 시절의 인연에 따라 하루가 단축이 돼가지고 1박이 이틀밖에 안 해요 이제는. 그래서 늘상 얘기했듯이 불자들은 매년 보살계를 큰절에 가서 수천 명의 대중 가운데서 발로 진참회하고 보살계를 꼭 수지를 해야 된다. 왜? 시대의 흐름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옛날에는 10년에 한 번씩 강사님이 변한다 했죠. 요즘 어때요 세월이? 1년에 한 번씩 강사님이 변해요. 엄청난 세월이 이렇게 도래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여러 가지로 바삐 살고 살면서 복도 나누고 좋은 일도 많이 하지만 또 반대로
내가 알고 모르게 짓는 업도 많다 이 말이지. 그래서 수행에는 반드시 복과 참회의 업장소매를 반비례를 잘 갖추면서 수행업 정진을 해야만이 그 신심이 떨어지지 않고 평생토록 원만하게 마음가짐이 흐트러지지 않고 갈 수 있다. 그래서 스님이 보살계를 항상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보름 있으면은 보름 전에 음력 14일하고 15일 이틀 가라는데 그 칠정사 스님들을 모시고 또 거기에 다른 또 일례사 스님들과 또 다른 강원 법무사 자체 덕망 높은 스님들을 모시고 보살계 수지를 해야만이 내가 그나마 1년 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진심으로 더 참여할 수가 있다. 또 수천 명 불자들 가운데 대중 앞에서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참여를 해야 또 내년을 또 기약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약속을 지키고 수행정진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하는 겁니다. 그 스님이 김해 와서 보니까 3년이 흘렀는데 불명을 꽤 많이 줘줬더라고. 근데 불명을 받은 사람마다 스님하고 다 약속한 게 있어. 뭘 약속했어요? 보살계를 받아야 진정한 불명이 되지. 보살계를 받지 않으면 불명이 될 수가 없는 거다. 다 가짜 불명이야, 가짜 불명. 그게 보살계가 증명하는 거예요. 불명을 받은 거에 대한. 그래서 그걸 큰 절에 가서 큰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대중 앞에서 보살계를 수지하라고 약속을 해놓고 60명을 가까이를 불명을 내가 지어줬으면 스님이 매 보살계 때마다 이렇게 앉아서 보살계 접수하세요 이런 소리를 해야 되겠냐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해야지. 불자님들이 스스로 스님 말을 잘 경청해서 듣고 발심을 내서 보살계 때가 되면 문자가 또 가잖아. 문자가 하죠, 그죠? 왜 접수들 안 하는 거야? 사무장 몇 명 됐어요, 지금? 이게 뭐냐고, 버스 한 대 40명 선착순 모으라 해도 그것도 못 모아가지고, 보살계 접수들 하세요, 안 한 분들? 왜 대답을 안 하지? 그리고 항상 얘기하지만 보살계 첩을 받으면 그거를 잘 놔뒀다가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복을 또 그것도 나눠주는 역할이 된다. 근데 혹시 가족이나 뭐 주위에 좋은 이웃들 안 좋은 일 당했을 때 그걸 문상겸해서 이렇게 선물로 주면 그 불자가 뭐 종교가 다르면 어쩔 수 없지만 같은 그래도 부처님 마음이라고 있으면 입관할 때 관 안에다 넣어드려도 큰 복이다. 그게 금강경 탑다라이잖아, 일종의. 금강보살계 금강계단 저기 때문에 금강경이라는 한 품을 보시한다고 생각하시면 큰 그게 좋을 거예요. 그런 마음가짐을 작년에도 내가 얘기를 했을 건데 불자들은 보살계를 받으면 그걸 꼭 잘 간직하고 있다가 주위에 그런 상황이 도래했을 때 복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걸 자꾸 다른 생각을 하지 마라. 스님이 얘기해 준 거를 잘 생각하시고 계시다가 그대로 실천하면 돼요. 불자가. 근데 왜 자꾸 다른 데서 이야기를 듣고 뭐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그런 소리를 해. 스님이 분명하게 말씀드렸잖아. 그렇게 복을 지어서 내가 또 그런 복도 하나의 또 복을 짓는 그런 좋은 마음이니 행동하고 실천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나누는 존재다, 항상 기본이. 내만 스스로 뭐 잘 되고 내만 내 가족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공부다고. 부처님 공부야말로 내 가족은 당연하지만 내 가족을 이시하에
모든 주위의 이웃과 사부 대중, 하다못해 미천한 중생들한테까지도 금방 명상에 말하듯이 자비의 마음을 항상 나누려고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릇이 작으면 안 되지. 항상 설사 내가 현재로 작을지언정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정진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다. 그 자리에 머물러 버리면 크게 내가 공부하는 마음이 빛을 발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불자들에게 항상 하는 마음을 똑같이 얘기를 해줘도 모든 생각하는 마음 기준이 다르고 사람마다 생각하는 근기가 달라가지고 똑같이 실천하면 문제가 없지. 실천을 안 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불자들은 생각을 좀 이번 기회에도 새롭게 다잡고 1년 동안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4월이 시작이 되면서 꽃이 만발을 하고 새싹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고 모든 게 이제 이 자연 속에서 그 식물들이 새롭게 솟아나는 계절에 우리 마음도 똑같이 새롭게 거듭나야 되는 부분이다. 그렇지 않고 똑같은 마음작용으로만 살면 발전이 없잖아요. 그죠? 무엇을 해도. 변화가 있어야 발전이 있는 거다. 그 대신 어떻게? 올바르게, 맑고 청정하게, 남한테 민폐 끼치지 않는 행동, 언어, 그런 거 하는 게 우리가 부처님 공부하는 거지. 뭘 하는 거야 도대체. 소은성취는 그런 거를 잘 이행을 했을 때 내가 뜻하지 않는 마음 가운데 불시에 복이 찾아오는 거다. 생각을 해보세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오늘 와가지고 소원성취 기도 바랬는데 다 이루어지면 다음에 안 올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대답을 안 해. 그래 안 그래? 오늘 딱 기도하지고 소원성취 다 이룬 사람 있어? 스님도 안 돼. 스님도. 연하사 봄에 3월달에 정기질하려고 기인까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놈의 문화재 타령하면서 행정 변경 하나 신청 허가를 안 내줘가지고 일도 못하고 바보 됐어요. 스님이 바보. 그 대표가 서류를 넣었는데 무슨 이렇게 복잡하고 허가를 안 내주니까 아니 도에서 시에서 돈도 지원도 안 해주면서 아니 또 일을 해주려고 기인이 나타났는데도 그거를 형상 변경을 안 해줘가지고 일을 못한다는 게 나는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불사를 하면 그 대표가 마음을 내주기를 최소 1억 5천짜리 불사를 지금 마음을 내준 건데 1억 5천 날린 거야 지금. 되지도 않는 그런 마음가짐들 때문에. 아니 연하사가 누가 봐도 개인절이 아니잖아요. 문화유적지잖아. 그 김해 공유재산이고 엄청난 중궁터부터 역사가 시작돼서 객사로 바뀌었고 절까지 되는 20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심장터임에도 그렇게 3년이 똑같은 소리를 해도 스님 말을 잔소리로 듣는 건지 무시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 더군다나 그렇게 도와주지도 않아서 또 개인적으로 개인이 하나 나타나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것도 안 된다.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스님 혼자. 나는 아무리 내 개인 상식적으로 뭐 이해를 해보려도 이해가 안 돼. 정말 이 상황이 정말. 올해 스님이 오자마자 2달 있다가 바로 초파일 시작을 해서 올해 마지막 초파일이에요. 4년 임기 안에. 벌써 4번째를 맞이하는데 4번째를 마지막 임기 맞이하면서 정말 도량을 잘 좀 정돈을 해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또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잘 해보려고 이렇게 마음 가졌는데 다 틀렸어. 그래가지고 대표님 보고 하다못해 한 가지 개인적으로 또 부탁한 게 있지. 이거는 허가 안 맡아도 되는 거. 연못 보셨지요?
올해에 따라 유독 녹조 현상이 최악이라. 그래가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 어떤 건지 몰라도 물고기들한테 기생충들이 지금 발병이 심해가지고 양조가감이 나 처음 봐서 사무장하고 같이 봤는데 양조가감이 기생충이 붙어가지고 고기들이 자꾸 죽는 거야. 걔들이 물고기의 에너지를 다 빨아먹는 거야. 나 깜짝 놀랐어요. 내가 직접 뜯어봤는데 이 빨판식으로 생겨가지고 물고기 아감이 딱 붙어가지고 결국은 2, 3일에 죽어가고 애들이 면역력이 조금만 떨어지면 바로 죽는 거예요. 난 그런 기생충 처음 봤어 살다가. 그것도 한 마리도 아니고 양쪽에 붙어 있어. 아감이 양쪽에. 그러면 스님이 보세요. 부처님 공부하는 생명 존중의 1번이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연못이라는 걸 눈 요깃거리 삼아 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저런 미물들을 이렇게 길러진 입장에서 봤을 때 정상적으로 살다가 지 명이 다해서 가면은 어쩔 수 없지만 이 현실이 비현실적으로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고 오염 상태가 심하고 기생충까지 이제 발병을 했어. 그러면 스님이 매일 자고 일어나면 이 2마리, 3마리씩 생명이 죽어 있는데 병 걸려가지고 마음이 편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들 어쩌다 한 번씩 기도하러 오면 몰라. 스님은 매일 관찰하고 봐야 돼. 미물일지라도. 그래서 도저히 마음이 불편하고 안 돼서 이번 기회에 이 대표님 보고 이제 3일 동안 내일부터 3일간 작업해 줄 겁니다. 내가 베트남 불자님들하고 일요일 날 합시다 하니까 그 단순한 그 봉사로 하면 안 돼. 이거는 노가대래요, 노가대. 어차피 대표님이 이제 그 마음을 낸 부분이니까 자기가 인부하고 다 사온다 하더라고. 사와서 이 자갈을 일단 사람들이 좀 이쪽 장비가 쉽게 퍼 올릴 수 있도록 다 그 작업을 하고 3일간 작업을 할 거예요. 갖다 버리는 것까지. 그렇게 해주기로 했고, 그래 하고 나면 우리가 이제 일요일 날 베트남 불자들하고 이제 청소를 해야 돼. 이제 자갈만 없어도 청소가 엄청 수월하다. 매년 1년에 2번씩 청소해보지만 자갈 때문에 청소가 너무 힘들고 학원에 가도 그렇게 깨끗하지도 않고 마음이 안 좋았거든, 사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번 기회에 그런 여러 가지 피부병, 그런 기생충까지 지금 발병하는 바람에 저 낙동강 자연에다가 싹 다 방사시켰어요. 어제 마지막으로도.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있는 물고기들은 관상용이 아니에요. 저 남방 쪽에 그 불자들이 방생의식이 강합니다. 그래서 뭐 하지 말라 해도 이게 넓고 좋으니까 비 오는 날 몰래 와서 막 놔두고 가는 거야. 사다가. 저 새벽시장 뭐 이런 데서 사다가. 그 일반 그 물고기잖아요, 걔들은. 관상용이 아니라. 관상용은 뭡니까, 말 그대로. 화려하고 이쁜 애들이잖아요. 그리고 관상용은 일반 잉어보다 3배 수명이 더 길어요. 일반 잉어들은 20년에서 25년 수명이거든요. 그래도 장수한다 그래, 그죠? 근데 관상용은 55년에서 60년입니다. 그 정도로 명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다시 한번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점이 얘기가 많이 발병하고 있어서 좀 전문가를 다시 한번 이렇게 물 딱 빼고 다 말려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다시 물을 채워서 이제는 마당에 연못안에 자갈은 없어요. 진흙하고 모래만 좀 있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청소하기가 훨씬 수월해질 거고 훨씬 더 깨끗해질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만약에 물이 더 좋아지거든 또 고기한테 문제가 없다고 전문가가 그래 하면은 그때 이제 다시 그 관상용으로 많이 말고 한 50마리만 방사를 할 필요 있다. 너무 많으니까 고기 똥에 막 낙엽 썩은 거에 먼지에 섞여가지고 지금 보면 있잖아요. 죽이 돼 있어, 죽이. 이로 말할 수가 없어. 청소할 때도 그 비린내 똥구렁내가 너무 심하고 그리고 장마철 되면 냄새가 더 나요. 어쩔 수 없이. 이게 이 연못이
원래 여기가 없는 거잖아요. 50년 전에 여기 불사를 할 때 설계를 한 거거든. 원래 이 연못이 어디 있겠어요? 크지도 않고, 이 아시다시피 요 칼국수 타운 이 자리가 연자루 자리잖아요. 옛날에 과거에 문안에 보면 그 연자루 앞에 연못이 있었어요. 연지못이라고 사진이 있어. 여기 지금 우리도 갖고 있고, 여기 어디죠? 이번에 그 선거 하는데 가니까 그 사진이 있더라고. 크게 연자루가 사전 투표하는 여기 센터 가니까 그 연못이 여기 안에 도량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원래는 저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 자꾸 문화재 타령하고 옛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답답한 사람들이잖아. 진짜 문화를 따지면 원래 그 자리로 가야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 원래 여기 없었잖아. 만든 거잖아, 만든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 또 문화재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문화재 등재할 때 그 모습으로 놔둬야 된대. 그럼 네가 와서 살아라 그랬던 내가. 네가 관리하고. 아니 문화재를 등재하면서 조례 한 개도 하나 안 만들어 놓고, 도량내 소방시설도 하나 설치도 안 해놓고, 아무리 못해도 소화전 하나는 설치해놔야 돼요. 비상시로. 도량 안에다. 스님이 처음에 연화사 왔을 때 이 뒤에 무슨 배전판이 하나 보이길래 그게 나는 소화전인 줄 알고 착각을 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소화전가 없어. 보니까 그게 소화전 그게 아니고 이거 연못 있잖아요. 지하수하고 분수 올라오는 거. 그 배전판이었단 거야. 그래서 내가 바로 정식으로 서류 만들어가지고 시청에다 신청을 올렸잖아요. 소화전 전문가까지 이렇게 와서 그거 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올렸단 말이에요, 서류를. 근데 답이 안 와. 내가 왜 답이 안 하냐고 전화를 했더니 무슨 예산 타령하고 앉아있고 엉뚱한 소리만 앉아. 아니 문화재는 그 공유재산이고 국가문화재산이고 지방재산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면 가장 급한 1순위가 소방시설이야, 소방시설. 그 보호하기 위해서. 그거를 스님이 직시를 하고 명시를 하는데도 지금 3년이 되도록 소화전 하나 설치를 안 해준다. 이게 말이 되냐고. 누가 그러는데 스님이 혼자 뭐 얘기하니까 스님 말을 다 잔소리라만 듣고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또 혼자 매 우는 소리 같다고. 그래가지고 우스갯소리로 유튜브에 올리라다, 유튜브에 올리면은 예전에 얼마 전에도 한번 시골이가 어디서 막 해도 하도 안 해주니까 유튜브에다 올리니까 전국의 사람들이 다 봐가지고 막 거기다 댓글 올리니까 무서워가지고 그거 해줬다 하더라고. 연화사도 유튜브에 올려야 되겠다. 사진 싹 다 찍어가지고 이런 현상인데 형상 변경하는 게 무슨 어려워. 전국 사찰 어디 가보세요. 우리 사찰순례 많이 다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 가면 천년고찰들 많잖아. 우리가 가는데 보통 다 천년고찰들이 오래된 절 유서가 깊은 곳을 가잖아요. 그죠? 그럼 그런 엄청난 천년고찰도 다 형상 변경을 해가지고 그 건물을 손대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연화사도 마찬가지. 이 마당을 한번 이 턱이 져 있는 거를 평탄화 작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거를 가지고 말을 이상하게 한다는 자체는 나는 이해가 할 수가 없는 거다. 도대체 왜 그러는지를 나는 설명을 또 나한테 와서 해주면 되는데 설명도 하기 싫은 거 오지도 않아. 아예. 문화재위원이 연화사 와가지고 스님하고 이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나타나지도 않고 뒤에서만 계속 문화재 뭐하러 지정이 났는데 나 이해가 할 수가 없어. 연화사는 한 건이 아니고 두 건이에요. 요 앉아 계시는 삼종불 한 건이고 객사였으니까 객사 후원지라는 것도 한 건, 두 건이잖아. 문화재가 도문화재 지정된 게. 엄연히 따지면 이 부처님도 모셨으니까 문화재를 지정했으니까 이 부처님에 대한 보호각이잖아요. 이 법당이. 보호각에 보수하는 부분도 지원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하나 없잖아요, 사실. 두 번을 스님이 서류를 정식으로 올려 두 번 다 퇴짜 맞았어요.
공식을 올렸는데도. 연하사가 이 모양이야. 신도단체가 형성이 잘 안 되고, 불자들이 막 시시하고, 조용하게 막 얌전하게만 사니까, 한 개도 스님이 말해서 이루어진 게 없다, 솔직히. 이 연하사 신도단체가 활성이 돼가지고, 이 단체가 가서 막 이렇게 들이대야 겁먹고 해주려나 봐. 스님이 3년 내내 한 건 잔소리밖에 아닌 것 같아. 나 이제 더 이상 그만하고 싶다. 이제. 내가 할 도리는 다 한 것 같은데, 더 이상 어떻게 답이 없으니까. 그래도 내가 있을 때만큼은 어쨌든 최선을 다해야지, 뭐든. 이런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불자들이 더 이거를 알아야 된다. 부처인 나라 가보면 현실적으로 불사를 스님들이 해요? 아니에요. 불자들이 해요. 불자가, 어느 한 불자가 특별한 인연을 가지고 자기 그 개인 전 재산을 다 털어내가지고 사원을 지어. 부처님 나라 가보면. 그렇게 불사를 한다고. 스님이 이렇게 안달복달 불사하는 게 아니에요. 스님들은 오롯이 수행정진하고 수행한 마음 공부를 불자들하고 올바르게 소통을 하고 복덕 증장을 위해서 또 지혜 증장을 위해서 전념한다. 그리고 그런 이제 불자가 자기 전 재산을 내놓고 불사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스님을 모시는 거예요. 도량에다가. 그게 진정한 불사가 맞는 거지. 불자들이 해야 되는 거야, 불사를. 스님들이 하는 게 아니고. 스님들은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어드바이스, 그것만 해주는 역할이다. 근데 뭐냐고, 지금. 현실적으로 스님 봤을 때는 지금 우리나라 불교 종단에 봤을 때는 천태종이 제일 나는 불사는 잘하고 있는 거다. 거기는 종단 차원으로 하잖아요, 불사를. 우리는 연하사 차원으로 하고 천태종은 종단 차원으로 불사를 해요. 요 앞에 200m 해성사 있잖아요. 저게 절된 지 얼마 된지 아세요? 기껏해야 50년이잖아요. 근데 연하사는 2000년 역사를 갖고 있고 절이 된 것만 해도 벌써 100년이 넘었는데도 아무 힘이 없다. 저 해성사 200억짜리 불사거든요. 저기도 고생을 많이 하긴 했다대. 종단에서 반을 먼저 내놓고 시작했다대. 근데도 거의 19년, 20년이 흘러서 다 완성했대요, 저거를.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 조계종도 마찬가지로 워낙 이제 고찰들이 많고 보물급들이 많고 문화재 전통사찰들이 많다 보니까 이미 지어져 있잖아요, 그죠? 이미 지어져 있고 천태종은 지어져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정장하는 입장에서 어느 지역에 이렇게 불사를 해야 되겠다 하면 전국에서 불자가 다 모금을 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서 그 기금을 모아주는 거예요, 불사하라고. 그게 맞는 거겠죠, 그죠? 전국의 불자가 한 마음으로 어느 지역에 불사를 한다고 기금을 모아주는 거다. 그래야 불사가 쉽겠죠, 그죠? 그 한 지역에서 하면 못해요, 절대 저렇게. 그 정도로 시대의 흐름이 과거가 아니고 현재는 물가시대라. 감당할 수가 없는 덩어리들이다. 그럼 연하사도 어떻게 보면 과거부터 지어져 있었는데 그 보수공사도 잘 안 돼가고 있으니까 스님이 이렇게 계속 마음을 애간장을 태우고 있는 거다. 그냥 안 하면 그만인데 근데 내 성격은 해야 되는 사람이거든. 있을 때까지 어떻게든 나는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소리를 자꾸
하고 또 하고 하는 겁니다. 관심이 없으면 말할 필요가 없지, 그죠? 근데 김해 하나도 모르고 와가지고 김해 처음 살아보면서 3년 동안 가야의 왕도를 공부하고 또 배워봤고 알아보면서 이 엄청난 문화 유적지를 안타깝게 이방인인데도 생각하고 있는데 정작 김해 후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 내가 반문을 하고 싶은 거야. 그게. 올바르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를 안타깝게만 느끼고 있는 거다. 이 김해 시내에서 이렇게 좋은 장소가 어디 있어 사실은. 교당을 만들어 놓고 교당 역할을 못하면 스님이 냉정하게 판단해 봤을 때 종교적인 그 특색밖에 없잖아요, 솔직히. 여기는 사찰만 돼서는 안 되는 공간이에요. 정말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지만 공원화식 사찰이 돼줘야 된다. 그래서 모두가 잠깐이라도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져달라고 논에 이렇게 부탁도 하고 해봤는데 그게 쉽지 않다. 그만하고 일단 4월에 새싹이 싹 돋아나서 굉장히 이제 연두색 붓으로 온 주위가 지금 다 새롭게 거듭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음가짐을 새롭게 또 가지고 거듭내서 이 주위가 모두가 원만하고 평안하고 건강하고 삶이 좋은 윤택한 지역이 되고 마을이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한절기니까 건강 체크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